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오늘도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며 또 우리의 생명 호흡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지속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은사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실감나게 몸으로 체험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성전을 찾아나오게 해주시오니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도 숨을 쉬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산소가 계속 공급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하루도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살 수 없는 것 같이, 하루도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은 온전히 주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도 혼도 우리의 몸도 결코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의 보답이 없이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는 나를 위해 죽으사 나는 주를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주는 오늘도 나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기도하건만 그 기도의 응답을 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주는 십자가를 진 만큼 자기 희생을 하며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우린 조그마한 것도 조그마한 고통도 감수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큰 은사를 주셔서 주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 같이, 주께서 원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니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미움을 받아도 이제는 대신 미워하는 일 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핍박을 받아도 축복하게 하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며 성실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으며 내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이 아파지고 있고 상처나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덕을 생각하며 또 덕을 행하며 모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큰 봉사를 못합니다. 직이 있어서 무슨 굉장한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그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조용히 주의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교회된 위상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사온데 더욱더 부흥하며 더 온전하며 더 하나되며 더 거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 뿐더러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고 또한 모든 교회의 교회살 바로 일깨워주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교회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이 흡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누구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자가 없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능력과 사랑을 더하사 이 민족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 매우 위험한 가운데 모두가 걱정하고 있사오나 우리는 어찌할 도리를 봅니다. 주여, 주께서 강한 발로 붙드시사 지도자들로 하여금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들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사람의 지혜나 권모술수나 정치적 수완은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을 대로 이 민족을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폭력과 시위와 혁명과 또한 비판과 이 모든 암울한 일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밝고 깨끗한 사회를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사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자비와 공율이 이 민족 앞에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억압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주여 기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찬송도 기도도 할 수 없는 저런 답답한 처지에서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고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계속 먹일 수 있게 하시며 과학기술대학을 험답게 세워서 이로써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저 북녘 땅에 나타나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께서 끝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과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좌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사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둬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어제 31절 왔습니다마는 다시 이어집니다. 31절로부터 40절까지 요한복음 6장 31절로 40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나니 하나님은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 생명의 떡이니 곧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 나를 민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온 참떡이 행하려 함이라. 하늘로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높은 저 주신 바 내 하늘로 쓰여버리지 아니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니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한 해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000명을 먹이는 큰 이적을 하신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그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 성격적으로 보아서 가장 큰 이적이라. 그런데 이 이적을 보고도 저들은 그 뜻을 모릅니다. 이렇게 사건을 통하여 이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 광야에서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도 저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참 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새 말로 말하면 아이카드를 보여달라고. 실증을 보여달라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5,000명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먹고 자기도 먹었고 먹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도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말하면 이미 주신 표적을 해득하는 해득 능력이 없어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표적 안에 있는 말씀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 선물로 말하면 선물 안에 있는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데요.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표적을 원합니다. 또 다른 표적.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표적을 해석해 주십니다. 아니, 해석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성찬식과 같은 의미가 있고 하늘로서 온 표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원리적으로 어떤 때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점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여기서 해득법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맥락을 찾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보세요. 하늘로서 온 떡은 오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하늘로서 온 떡이다. 아니 나는 하늘로서 온 떡이다. 내가 너희들과 여기 와서 3년 동안 역사하는 것, 이 자체가 이 사건을 함축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예수의 이 사건 하나가 그대로가 큰 떡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하실 때 떡이라고 하니까 또 하늘로서 왔다는 말 들을 때 겨우 깨달은 것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나라고 하는 떡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을 너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는 동안 농사도 할 수 없고 메마른 땅이 없시다.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하루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없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40년 동안 이 광야에 이스라엘들이 살았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요. 너무 신기해서 많은 소위 레디컬한 극단적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심지어는 모세의 역사성까지도 부인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모르겠다. 일본의 어느 젊은 신학자요 목사 한 사람이 구약을 전공하면서 이 광야를 이게 도대체 어떤 차를 또 다녀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는 집차를 하나 구해가지고 얼마나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갔어요. 혼자서 그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쭉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걸어 다녔다는 데를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무전기도 없었어요. 거기 있는 식량 다 먹고 목이 말라서 죽었어요. 이게 그런 곳이에요.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타서 불꽃처럼 그냥 온 햇빛이 직사로 내려쪼입니다. 죽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곳에다 사람을 몰아놓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살리고 있다. 너희 생명은 내 손에 있는 것이다.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그 은사를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떡가루가 내려옵니다. 그건 아주 가실가실하게 이렇게 작은 열매처럼 생기는데 꿀과 밀가루를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만나가 하늘에서 비 오듯이 새벽에 내려왔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다 걷어다가 이걸 가지고 빵을 해먹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한 것이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제 이해가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 그 아주 메마른 땅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곳이에요. 거기 그 산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냥 보글보글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강물처럼 나와요. 쫙 나와요. 거기 내려오다가 폭포가 떨어지고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해요. 어디 이 사막에 이런 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가. 아무튼 그런 지역 속에서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떡은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3절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 그 생명줄, 그게 바로 떡이에요.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밥 먹고 삽니다만은 이 먹는 것도 가만히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다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 목사님이 옛날에 선교사 설교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앞에 앉았다가 그렇고 말고요 밥으로 살지요 그러더랍니다. 떡만 가지고는 못 살지요 밥으로 살지요.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생명을 주신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이치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거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좋아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어요.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번을 했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래 이거는 물을 마시면서 했어요. 물을 마시면서 물만 마시면서 40일을 2번을 했는데 그것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참 굉장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옆에서 한번 바른 말을 했어요. 그 40일 금식기도 좋아하네. 그 가짜야 그랬더니. 왜 가짜냐? 물 마셨잖아. 물도 안 마셔야 진짜지. 아니 물이 생명인데 물 마셔가면서 하는 무슨 놈의 40일이란 말이에요. 접어치워? 뭐 이랬다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는 걸 큰 명예로 자존심으로 생각했는데 확 찌르니까 그래 진짜로 한다. 엎드려서 14일 만에 죽었어요. 타살이니까 타살입니까? 뭐 어이가 없는 짓이에요. 난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저런 비련한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는 매일같이 먹어야 해요. 계속 필요할 만큼 먹어야 되는데 이 먹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식물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건 썩은 거고요. 지금 살아있는 걸 먹고 있네요. 우리가 산 것을 먹어서 그가 내 속에서 죽어요. 그게 바로
썩는 거예요. 소화된다고 우린 근사하게 말하지만 죽는 거예요. 그게 소화되면서 그 생명력이 내 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먹는 거, 살아있는 거. 죽은 건 먹어요. 결국은 우리가 흔히 좋은 말로 소화라고 말하지만 내 몸에서 썩는 거죠. 내 몸에서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양분을 내가 받아서 살아가는. 또, 뭐 동물은 더 말할 것 없고, 그가 죽었어요. 죽어서 그 고기가 있는데, 아직도 그 고기는 살아있어요. 처음 고기 갖다 놓으면 고기가 부들부들 떨잖아요. 우리 부인들께서도 알잖아요. 그게 고기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세포가 살아있는데 이걸 먹고 소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는 나를 위해 죽어지는 거예요.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생명의 그 사슬 속에서 생명을 먹고 생명을 소화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로 올라가 보면 식물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있어야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이 있어야지요. 햇빛과 비를 못 받아 아무리 땅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어느 식물도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물도 하늘에서 오지요. 비도 하늘에서 오지요. 햇빛도 하늘에서 오지요. 다 기적이에요. 엄청난 기적. 하늘에서 생명이 공급되어서 그걸 우리가 받아서 먹으면서 오늘을 살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 그게 떡이라는 말로 상징되어 있을 뿐이에요. 떡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생명, 그 생명력을 기적적으로 받아서 산 거예요. 하루하루.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뭐 그것만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라.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생명이 온다. 그걸 먹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자 영적인 것이 있고 지적인 것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이 먼저거든요. 그게 근본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알잖아요. 아무리 잘 물려고 해도 기분이 나쁘면 먹어지질 않아요. 또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아주 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회가 바로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전에는 자본만 있으면 된다. 천만의 말. 기술만 있으면 된다. 천만의 말. 요새는 인간이야. 모두가 한마디로 아우성치는 말은 사람. 이게 바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람이 빗나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에 지식도 기술도 지혜도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바로 돼야겠다. 자, 그럼 사람은 또 뭐예요? 거기에 영적인 것이요. 영이 바로 될 때 사람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올 때 뭐 많이 다니는 것 같아도 아직도 사람이 못 됐어요. 그 영이 중생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왜요? 그건 영은 죽었어요. 그건 우리가 잊지 말아요. 그래서 하늘로서 내려온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필요한 만큼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잘 소화하고 건강한 것처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해야 돼요. 이게 채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소화하지 못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이 윤택함으로 내 영이 건강할 때 정신도 건강하고 판단력도 건강하고 따라서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요새 일어나잖아요. 뭐 의사가 진찰하면서 뭐 어쩌고 맨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그게 뭐니? 스트레스는 영적인 병이에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자기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벌써 스트레스 하는데 넘어졌어요. 지쳤어요. 벌써 썩어 들어가요. 얼굴 탁 보면 벌써 알아요. 썩었어요. 벌써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몸도 죽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런 거로 생명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 참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37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이건 목회학적으로 풀이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하시고 5,000명 먹이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믿고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자 할비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별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다. 이래서 예정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때때로 목회할 때 그런 생각이 나요. 맞는 말이다. 맞아. 확실히 구원받을 사람이 딱 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처음부터 못 받는다네. 그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아무리 다해도 안 돼. 하나님 말씀 들리질 않아요. 바로 들리질 않아요.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 말씀을 바로 수용하는 사람,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믿는 사람,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 예수님은 딱 보았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온다. 맞아요. 그러나 주시지 아니한 자는 안 오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 바로 눈앞에 있어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결국은 마지막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나가버렸어요. 그 내쫓고 성찬식을 했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왜 흑에시키지 못했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못해. 하나님도 못하시는데 어떡할게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고 안 주시라는 안 올 것이고. 저게 유대 사람들 바락바락하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님 아버지께서 내시 주시지 아니한 자다. 저건 도리가 없다. 저건 구제불능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회할 때마다 가끔 어려운 때가 있어요. 다 잘 따라오지만 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 받지만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끝끝내 못 받아요. 그러는 이 요절이 해답을 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올 것이고 안 주신 자는 안 것이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